안녕하세요. 헤르만 바빙크의 교회를 위한 신학이라는 책의 두 번째 글로 편성되어 있는 기독교와 교회의 보편성. 오늘은 두 번째 대지인 교회사를 통한 이해 부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를 통해 오늘 진도를 확인해 보면 기독교와 교회의 보편성이라는 깐뿐 교장 이임 특강으로 알려진 이 연설문의 두 번째 대지 교회사를 통한 이해 부분입니다. 한번 본론 진행해 보겠습니다. 복음을 새로운 율법으로 이해하는 일이 곧 생겨났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이 지닌 세상에 대한 시각은 일반적으로 매우 어두웠습니다. 변증가들은 이교도 문화를 마귀의 일로 여겼죠. 많은 사람들은 단지 연극만 아니라 이교도의 학문과 철학과 예술까지도 극렬히 정죄했습니다. 부요, 사치, 그리고 세상적 쾌락은 의심스러운 것으로 여겼죠. 결혼이 정죄까지는 아니었지만 독신을 더 높이 평가했습니다. 금욕적인 경향이 곧바로 등장했죠. 2에서 3세기에는 이원론과 금욕주의가 만연했습니다. 교회는 금욕이나 분리주의의 길로 치우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동시에 교회가 그 안에 금욕이나 수도원 생활을 정당한 요소로 인정하고 포함된 채로 된 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교회 처음부터 세상과 교회 사이에 존재했던 질적 대립이 양적 대립으로 바뀌게 됩니다. 성속에 관한 본래의 대립은 좋은 것과 더 좋은 것, 도덕적 계명과 복음적 조언 사이의 대립으로 변했습니다. 어쩌면 로마 교회의 세계관이 여기서 가장 잘 이해될 수 있겠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자연적인 것은 죄악됨이 아니라 다만 그 성격상 초자연적인 것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초자연적인 것은 추가된 선물에 해당했습니다. 원죄란 다만 추가된 선물을 상실한 상태라고 했죠. 이 자연, 이 세상은 선하고 부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자신의 힘으로 그리고 스스로 결코 도달할 수 없는 무언가를 상실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것의 획득, 즉 하나님을 보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세상 속에 들어온 기독교 은혜는 기존의 것을 새롭게 만들거나 재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창조를 완전케 하는 것인데, 이로써 무엇보다 자신을 보편적이라 일컫는 로마교는 신약 성경의 보편적 성격을 바꿔버립니다. 모든 것을 깨끗하게 씻고 거룩하게 하는 기독교의 보편성 원리는 이제 초자연적인 것이 언제나 자연적인 것과 분리된다거나 혹은 자연적인 것 위에 초월적으로 존재한다는 이원론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남은 것은 다름 아닌 자연적인 것과 초자연적인 것, 하나님과 사람, 신앙과 학문, 교회와 세상, 영혼과 육체, 종교와 도덕, 정적주의와 행동주의 사이의 타협뿐입니다. 로마교의 체계는 그 핵심이 펠라기우스적인데 하나의 커다란 보충 체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을, 은혜는 자연을, 복음적 조언은 도덕적 계명을 보충합니다. 하지만 이 체계는 또한 기독교 범위 내에서 더 진행하는데 교황은 그리스도를, 미사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전통은 성경을, 인간의 노력은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은 믿음을, 성인들의 공로는 연약한 자들의 부족을 보충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 땅의 삶에서 거룩의 계단을 더 많이 올라갈수록 영원한 세상에서 더 높이 올라간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로마교가 어떻게 모든 문화, 국가와 사회, 학문과 예술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는지를 쉽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교회가 만사를 지배하고 모든 것을 교황의 권세 아래 두려고 합니다. 자연적인 것은 그 자체로 선한 것이지만 더 저급한 질서에 속하는 것으로 보았죠. 로마교의 영향 아래서 사람들은 자연적인 것이란 죄로 인해 부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황들은 일례로
국가가 죄로 말미암아 생겨났다고 자주 선언했습니다. 국가는 달이고 교회는 태양이라는 식이었죠. 결혼은 거부될 것이 아니지만 독신주의만이 기독교적 이상과 온전히 일치한다고 보았습니다. 소유는 허용되었지만 가난이 공로로 인정되었죠. 지상의 직업을 수행하는 것은 죄는 아니지만 수도사가 명상하는 삶이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교가 유지하는 기독교의 보편성이란 기독교가 온 세상을 소유하고 모든 것을 교회에 복종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기독교 자체가 하나의 누룩으로서 반드시 모든 것을 발효시켜야 한다는 의미에서의 보편성이 아니었죠. 로마교의 기독교는 영원한 이원론에 머물러 보편적이고 개혁적인 원리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원론은 하나가 다른 것을 폐지하는 이율 배반이 아닙니다. 로마교는 마니교처럼 자연적인 것을 파괴하지는 않습니다만 자연적인 것을 억압하죠. 로마교가 일으킨 대조는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이 아니라 신성한 것과 세속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윤리적인 것을 물질적인 것으로 만들고 자연적인 것을 불경한 어떤 것으로 여기도록 합니다. 자연적인 것이 불결하기 때문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것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열등한 것으로 여기죠. 로마교는 세상을 속되게 만듭니다. 로마교의 이 원리는 일의 성격상 최근보다 중세 시대에 훨씬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황제와 교황 사이의 투쟁은 이런 경향을 우리 앞에 제시합니다. 하지만 로마교는 변하지 않습니다. 가톨릭주의가 예수회주의로 발전한 것은 로마교의 목적을 정말 잘 보여줍니다. 중세시대는 모든 로마교인들이 경탄으로 열망하는 이상으로 머뭅니다. 1879년 8월 4일 교황의 회칙에 나타난 토마스주의 철학의 복고는 이런 열망을 인증했습니다. 물론 그러한 체계를 지닌 로마교는 엄격한 기관을 필요로 했죠. 자연적인 것이 그런 초월적 실제로 보존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급적 서열을 지닌 교회로 구현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연적인 것에 대해 권세를 지닌 것으로서 초자연적인 것은 자신에게 기초하고 사람이나 개인에게서 가능한 한 거의 독립적인 기관을 요구합니다. 교의와 교회, 이 둘의 발전은 그 시작부터 함께 했습니다. 하나는 다른 하나를 증진시켰죠. 그래서 기독교 보편성의 퇴보는 평행으로 맞물려지게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이 보여주는 교회가 어떻게 옛 가톨릭주의와 로마교가 보여주는 교회로 발전했는가 하는 것은 많은 면에서 여전히 어둠에 쌓여 있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사실은 거의 1세기 말부터 모든 것이 통일과 집중화로 이동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통일성에 대한 의식은 초기에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깊고 강력했습니다. 오늘날 주관주의 시대에 그리고 우리 개신교 입장에서 우리는 더 이상 그것을 이해하거나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기존 교회로부터의 분리가 그리스도 자신으로부터의 분리라고 확신했습니다. 이 땅에 단 하나의 교회만 존재했던 당시에 사람들은 그것을 믿을 수 있었죠. 교회가 자신의 어머니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교 역시 교회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교회의 역사에 어느 정도 적응해야만 했습니다. 기독교회의 첫 수세기 동안에는 비록 당시의 기독교와 교회를 완전히 동일시하는 것이 매우 위험스러운 일이었다 할지라도 하나의 교회적 기관 바깥에는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다들 믿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이런 확신을 점점 어렵게 만들었죠. 노바티누스, 도나투스 그리고 그리스의 분리에서 수천 명이 로마와의 유대를 끊었습니다. 16세기의 종교개혁은 하나의 기독교였던 유럽을 둘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날 4억의 그리스도인 가운데 약 절반만이 로마교를 교회의 어머니로서 그리고 교황을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존중합니다. 이쯤 되니 다수의 온건한 로마 교인들은 자기 교회의 이런 가르침을 수용하거나 그들의 교제 밖에서 관찰되는 다른 모든 기독교 신앙을 허위와 위선으로 거부하는 일이 참으로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중요한 점은 로마교가 스스로 모순되는 것으로 비친다는 사실입니다. 초기의 교회 교사들과 대회들은 만장일치로 이단에게 세례 주기를 거절했습니다. 키프리아누스는 교회 밖에 그 어떤 구원도 순교도 세례도 없다라고 초지일관 주장했죠. 하지만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결론 내리기를 주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와 세례를 분리합니다. 로마교는 이단 박해와 이단 형벌을 기독교 신조의 한 조항으로 만들었습니다. 중세시대의 공의회들은 반복적으로 박해하도록 교회에 전권을 주었죠. 교황들이 이런 박해를 조종했고 종교 재판을 시행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로마교가 세례의 영역에서 인정한 보편성은 폭리를 취해 돌아왔습니다. 로마교는 우리의 세례를 종교 재판과 양심 속박의 근거로 갖다 썼습니다. 종교개혁은 로마교의 이런 체계와 더불어 거의 모든 점에서 충돌했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은 일반적으로 그저 교회의 개혁만으로 여겨집니다만 사실은 그보다 훨씬 큽니다. 그것은 기독교에 있어서 전혀 다른 새로운 견해였죠. 로마교의 인생관과 세계관은 이중적입니다. 그것은 자연적인 것과 초자연적인 것 사이의 양적인 대조였죠. 종교개혁자들은 신약 성경으로 되돌아감으로써 이 대조를 참된 의미의 유신론적 세계관으로 그리고 질적인 대조로 대체했습니다. 루터, 치빙글리 그리고 칼뱅은 이런 점에서 함께했죠. 그들 모두는 교회의 억압과 지배로부터 자연적인 삶의 모든 영역을 해방시키려 애썼습니다. 이런 점에서 그들은 인문주의자들과 노선이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외적인 일치에도 불구하고 그들 사이에 커다란 차이가 있는데요. 인문주의자들이 선하고 부패함 없는 자연인의 권리를 위해 나섰다면 종교개혁자들은 복음으로 인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자유케 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위해 싸웠습니다. 종교개혁은 단지 아들과 성령, 교회와 죄 용서에 대한 신조들을 더 잘 깨닫게 하려는 것만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은 또한 우리의 보편적 기독교 신앙의 첫 번째 항목의 명예를 회복하여 힘주어 고백했죠. 나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 그들은 자연적인 것의 권리를 재발견하고 회복시켜 속되다 부정하다 했던 로마교의 낙인을 정화했습니다. 그 자연의 이 기원은 재창조가 아닌 창조에 속하며 아들에게서가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또한 교회와 마찬가지로 신적 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기독교에 대해 매우 건강한 견해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을 안 덕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특별한 것, 이상한 것, 과장된 것, 부자연스러운 것을 갖지 않습니다. 종종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조차 얼룩지게 했던 불건전함과 편협함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자연적인 사람들이었으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에 대한 개신교의 평가는 일반적으로 로마교의 평가보다 훨씬 더 엄숙했습니다. 개신교의 도덕은 훨씬 더 엄격했고 때때로 청교도적이며 엄정했습니다. 진실로 개신교 신자는 죄가 모든 것을 부패시키고 더럽게 만들었다고 믿습니다. 그는 온 세상이 악한 자 가운데 있고 유혹이 가득한 세상이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자연적인 것이 그 자체로 속되지 않고 따라서 정화될 필요는 있으나 멸시하거나 회피할 필요는 없다고 인정하죠. 기독교는 자연적인 것을 초월하여 확장되는 양적 실제가 아니라 내재적으로 자연적인 것에 침투하고 오로지 부정한 것을 내쫓는 종교적, 도덕적 능력입니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이자 누룩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종교개혁자들은 여기까지는 모두 일치하여 손을 맞잡고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차이가 생기는데요. 루터는 여기에 머물러 섰으나 치빙글리, 특히 칼뱅은 더 나아갔습니다. 루터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것을 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내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오셨다. 복음은 세상의 일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사업과 무역은 성령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귀족이 물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으나 그가 반드시 그리스도인으로서 통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루터는 이 외적인 것을 대수롭지 않게 취급하곤 하여 도덕적 갱신이 아예 안 될 것처럼 말하죠. 루터의 잘못은 그가 복음을 제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축소시키는 것입니다. 즉 복음은 오직 내적인 것, 생각, 마음만 변화시키고 다른 모든 것은 마지막 심판 날까지 그대로 머문다는 생각이었죠. 이원론이 전적으로 극복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루터의 이 이원론은 기독교의 참되고 완전한 보편성에 이르지 못합니다. 제빙글리 역시 이원론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물론 삶과 세상에 대한 그의 관점은 루터의 관점과는 전혀 다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먼저 새롭게 되고 삶과 국가와 사회와 세상 전체가 나중에 새롭게 된다는 것이 제빙글리가 확실히 믿고 추구했던 핵심 이상입니다. 그는 복음을 삶 전체에 대한 개혁과 재창조의 능력으로 만들기 원했던 자신의 개혁 작업에 실천적으로 이제 드러냈는데, 하지만 그가 이론적으로 이것을 설명하려고 시도했을 때는 성공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죠. 그에게 있어서 육체와 영, 인간적 정의와 신적 정의는 이원론적으로 나란히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이 이원론을 완전히 극복하는 과제는 제네바의 개혁자 칼뱅에게 넘어갔다라고 바빙크는 보았죠. 칼뱅은 루터보다도 더 넓게, 츠빙글리보다도 더 깊게 죄의 작용을 추적했습니다. 루터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는 칼뱅의 경우보다 더 제한되고 츠빙글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는 칼뱅의 경우보다 더 빈약합니다. 프랑스인 종교개혁자의 강력한 정신에 있어서 이 재창조는 로마교의 경우처럼 창조를 보충하는 하나의 체계가 아니며 루터의 경우처럼 본래의 창조로 회복시키는 하나의 종교적 개혁도 아니고 제세례파의 경우처럼 하나의 새로운 창조는 더더욱 아니며 모든 피조물을 새롭게 하는 하나의 기쁜 소식입니다. 여기서 복음은 자신의 완전한 정당성, 참된 보편성에 도달합니다. 복음화될 수 없거나 복음화되어서는 안 될 것이란 없습니다. 교회만이 아니라 집과 학교, 사회와 국가도 기독교 원리의 통치 아래 놓입니다. 강한 의지와 불굴의 엄격함으로 칼뱅은 제네바에서 그런 통치를 시행했죠. 말하자면 독일 종교개혁은 종교와 설교 직분의 개혁이었고 스위스 종교개혁은 국가와 사회의 갱신이었습니다. 이는 성경이 루터에게 있어서 오직 구원 진리의 원천인 반면 칼뱅에게 있어서는 삶 전체의 기준이었다는 사실이 낳은 결과였습니다. 기독 종교의 보편성에 대한 이런 새로운 견해는 또한 그들의 교회 개혁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로마교는 구원을 자신의 공동체, 곧 교황에 대한 복종에 연결시켰죠. 하지만 개혁교회는 로마교에 대하여 그리고 개혁교회들 상호간에 대하여 스스로를 구원의 유일한 기관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종교개혁은 다른 교회관을 초래했죠. 로마교의 경우엔 교회가 사람들 위에 존재하는 무오한 기관으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다시 신약 성경의 의미로 돌아가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신자들의 회집,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통일성과 보편성은 이제 고유한 조직체를 갖지 못하더라도 전체 기독교의 숨겨진 토대가 됩니다. 제2 스위스 신앙고백서 7장이 참으로 아름답게 고백하듯이 항상 한 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한 중보자, 교회 예수 그리스도, 모든 양떼 가운데 한 목자, 몸 가운데 하나의 머리, 하나의 영, 하나의 구원, 하나의 믿음, 하나의 약속 혹은 언약이 있기에 필연적으로 단 하나의 교회만 있기 마련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보편교회라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가 일반적이며 세상의 모든 지역에 퍼져 있으며 모든 시대에 걸쳐 있어서 어떤 장소나 시간에 매이지 않는 보편성을 지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교회 간의 변화는 중요하면서도 상당히 난해한 질문을 낳았는데요. 하나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로 머물면서 동시에 얼마나 부패할 수 있을까? 개신교 입장에서 여기에 절대적 대답을 주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루터파 교회와 개혁파 교회는 자신들이 참되고 순수한 교회라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넓은 마음으로 관대하게 다른 교회들을 그리스도의 교회로 인정했죠.
하지만 로마교가 여전히 그리스도의 교회로 일컬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개신교 신학자들 사이에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든 기독교회들, 그리스교회와 로마교회, 제세례파와 항변파의 세례를 그리스도의 세례로 인정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푸치우스가 기독교 밖에 있는 반삼위일체론자들로 알려진 소시누스파의 세례조차 거부하기를 주저할 정도로 교회의 보편성을 적용했죠. 분명한 것은 개신교인들은 구원을 자신의 교회에 감히 제한하려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한 영혼이 많은 죄와 오류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은혜의 기준을 우리가 정할 수 없으며 구원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식의 정도를 우리가 가리킬 수 없다고 보았던 것이죠. 이는 모든 개신교도, 특히 개혁파 개신교도의 겸손하고도 아름다운 사상이었다라고 바빙크는 평가합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통해 개신교는 필연적으로 매우 중대한 구별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근본적 신앙 조항들과 비근본적 신앙 조항들 사이에 구별도 해야 했죠. 칼뱅은 모든 분리를, 또한 훗날 개혁파 교회들이 자신들의 분리를 정당화하지 못하도록 이런 구별을 지었습니다. 이단과 분리에 대한 개념은 상당히 완화되었죠. 로마교는 교회의 가르침을 떠난 각 사람을 이단으로 부를 수 있고, 로마교 신학자들은 믿음의 성향이 각각의 이단과 더불어 상실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신교는 더 이상 그렇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의심, 오류, 이단 사이에 차등이 있다라고 보았고, 이제 이단이란 용어는 오직 근본적 신앙 조항들에 대해 완고한 오류에만 적용되었고, 그렇다 보니 이단이란 일정치 않은 개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단에게조차 참된 믿음과 중생은 양립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식이었고, 신자들도 이단에 빠질 수 있고 그 가운데 살며 어쩌면 그 가운데서 죽을 수도 있다. 우리가 여전히 이단들의 세례를 인정하는 한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주는 것을 피할 수 없다라고 보았죠. 아울러 종교적 핍박과 이단 정죄에 대해 사람들이 취했던 입장 역시 변했습니다. 종교개혁과 더불어 국가교회가 등장했을 때 종교개혁자들 사이에는 민족의 통일성과 종교의 통일성이 서로 뗄 수 없다는 확신이 오랫동안 지배적이었습니다. 정부가 종교 문제에 있어서 그 어떤 소명도 받지 않았기에 시민들의 영적 복지를 돌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은 모든 종교개혁자들의 생각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나라에서는 모두 단 하나의 신앙 고백이 국가의 종교로 추진되었죠. 다른 종교를 고백하는 자는 추방되거나 용서가 되었더라도 동등한 권리를 갖는 일은 불가능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말하는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에 대한 평등과는 매우 거리가 먼 것이죠. 진리에게만 주어질 권리를 오류에 대해서도 동등하게 준다는 것은 사실상 거의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가지 점에서, 즉 양심을 억압하는 문제에 있어서 종교개혁은 로마교의 이단 핍박 사상과 결별했습니다. 로마교는 양심의 자유에 대해 맹세코 적대적입니다. 로마교는 세례를 받은 자라면 누구나 합법적으로 자신들에게 속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그들이 구원을 베푸는 유일한 어머니인 교회 품에 돌아오도록 폭력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은 양심의 속박을 거부해야만 했죠. 이는 종교개혁이 로마교의 폭정으로부터 피와 눈물로 양심과 신앙의 자유를 쟁취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그들이 이단을 위험스러운 존재로 생각하지 않아서도 아니고요. 이단은 심지어 많은 범죄보다 더 위험한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양심을 오류로 인해 더럽혀지지 않은 성소로 여겼기 때문도 아닙니다. 종교개혁이 원리적으로 양심에 대한 모든 폭력을 반대한 것은 양심의 영역에서는 그 어떤 인간도 아닌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이 주권자이심을 인정했기 때문이었죠. 오직 하나님만이 양심을 묶을 수 있습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오직 하나님께 속한 권리를 자신에게 돌려서도 돌릴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설득되어야지 강요되어서는 안 된다. 그 누구도 자신이 거짓이라고 믿는 종교를 통해 구원받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개신교 입장에서 종교 재판이란 이래서 불가능하다라고 바빙크는 명시합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이교도의 문화를 마귀적인 것으로 여기며 2, 3세기에는 이원론과 금욕주의가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로마교의 세계관은 자연적인 것 위에 초자연적인 것이 존재한다는 이원론적 사상으로 자연 위의 은혜, 즉 기독교의 보편성 개념을 변형시켰습니다.
국가는 죄로 인해 생긴 것이기에 교회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고요. 그러나 역사는 자연을 억압하는 로마 교와의 결별을 선택했습니다. 인문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종교개혁자들 역시 자연의 해방을 부르짖었으나 그 원리는 달랐습니다. 자연인의 완전함이 아닌 복음의 은혜의 강력함으로 자연은 회복될 수 있음을 종교개혁자들은 주장했죠. 칼뱅은 루터와 치빙글리보다 은혜의 범위와 능력을 확대시켰습니다. 교회는 무오한 기관이라는 정의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의로 바뀌게 되었고요. 이로 인하여 교회는 어디까지 타락해도 교회인가? 라는 질문이 부상하게 되는데요. 개혁파 개신교인들은 본질적인 사항과 비본질적인 사항에 대한 구분을 말할 뿐 자신들의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기를 주저하며 겸손한 태도, 소위 겸무선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교회의 보편성은 은혜의 원리로 인하여 확보되었으나 이 진리를 위해 폭력 또는 종교 재판까지 행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은 것이죠. 양심을 구속하여 억지로 신앙 고백을 받아낸다고 하여 그것으로 인하여 구원이 담보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양심의 속박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영역이다라고 인정했던 것이죠. 오늘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글의 마지막 단락,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무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